그 사람이 미끄럼된 덕분에 가정이, 회사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뭐 전부 다 미끄러면 안 되고, 뭐 전부 다 회사고 기업이고 뭐 모든 교육이고 뭐 전부 다 막 꽃만 내려고 그래요. 맨날 그러고 뭐 내가 잘해줄게 미끄럼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미끄럼 될 수 있을까? 원리를 아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만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미끄럼한데 전부 다 꽃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회초를 들고 때리잖아요. 그럼 맞읍시다. 그리고 철듭시다. 이들 중에는 심지어 큰 핍박으로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 초대교회 때는 지하 무덤교회 다 도망갔을 거예요. 많이. 끝까지 따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38절에는 고대 성경 사본을 필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가로 속에 넣어 놓았어요.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마귀도 감당이 불감당이야. 세상을 이기려면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누구도 죽음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정도까지 갔고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 근데 지금 여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본은 심장을 내놓았다고. 예? 자기 엄마하고 1층에 아파트, 엄마 다리 아프니까 저 기독병원에 노처녀입니다. 김모 자매. 헬스도 한다고 1,000만 원을 내놔요. 그 자기 엄마 1층으로 이사시킬, 엄마하고 같이 사니까 내가 하나님 갚아주있어. 내가 얼마나 무능한 목회를 못하면 갚아주있어. 어떻게든지 잘 보라고요. 희생 나하고 바쁜 멍충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안 받아도 돼요. 저 땅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 막 꽃이 되려고 하니까 뭐 직분하면 꽃이, 여러분, 그런 고생길이 훤한데 이게 낙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합시다. 고생도 이렇게 해야 회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가게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자식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가정이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됩니다. 꽃 되려고 하는 지도자 세우면 오래 못 갑니다. 미끄럼 되려고 하는 지도자 세우면 대박 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이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의 스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고, 이 사람들의 미끄럼을 재료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져요. 남은 자들이고 주님과 잔치 벌이게 될 거룩한 신부들이고, 승리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 대부분은 믿음 안에서 증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냉혹한 현실에서, 그때 지하교회 아닙니까? 무덤교회. 그 냉혹한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꽃과 열매의 증거는 이들은 맛보지도 못하고 부활의 영광, 영원한 나라 영광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조금 맛봤잖아요. 더 안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맛봤으면 미끄럼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셔요. 더 심으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또 꽃과 열매가 나오면 그걸로 뭐 할까요? 소고기 사 먹지 뭐. 다 처음에는 한다 그러는데 여기 다 있습니다. 사고 친 사람들, 회초리 맞은 사람들. 하나님 또 속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꽃의 본능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꽃보다 할매, 꽃보다 할배, 꽃보다 자식.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꽃보다 미끄럼, 꽃보다 미끄럼. 시다바리가 되어야 작은 바리가 된다. 하나님의 시다바리 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미끄럼 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드러내는데도 얼굴이 어두운 분이 있어. 왜 그러냐? 꽃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도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한풀이 하고 싶은데 왜? 아니에요. 한 못 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요, 말씀이 달게 들립니다. 그리고 미끄럼되더라도 달게 미끄럼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수틀은 달기 약수틀입니다. 달게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쓴물도 여기가 십자가 처리만 되면 달아집니다. 40절에서는 항상 어느 시대나 희생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소수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 제가 12번째 아닙니까? 목사들은 별로 다 뭐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여기 시골이니까 다 달라 빼요.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상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성령 인도로 받는다 그랬는데도 다 하나님 음성이라 그러고 뭐 그래서 그리고 어느 어른은 그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장로님, 공산 콩간당이 터져 오면은 여기 몇 명이 낫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제일 먼저 도망갈 거면서.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속아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신뢰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믿을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미기는 사람 있죠? 시급치 종류 떡 하나 더 주세요. 이 공동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가보면은요, 그래도 옛날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 또 저 뭡니까 함정순 권사님 이야기도 하고, 또 그때 그 친구들 그 시절이 좋았다 하잖아요. 이 멀쩡하게 잘하면 뭐합니까? 다 꽃이 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밑거름 위에 열매를 쌓아놨는데 혹시 밖으로 싸우면 안 하겠죠. 꽃 되려고 하는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선배들을 본받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나요?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일어나서 함께 밑거름이 되어가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공동체는 많은 열매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나타나죠. 밑거름이 되고 민족과 열방을 먹여야 되니까. 할렐루야. 꽃이 아니니까, 꽃보다 거름이니까. 거름은 지지 않은데도 이야 맛있다, 냄새가 좋다, 그렇고 거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뭐 자식들이 예수 잘 믿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팔자 못 고칩니다. 팔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6, 7, 8자가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을 경험하고 팔자를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본문 35절에는 부활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 참 해석하기 힘든 성경학자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난해 구절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는 이 전통적인 해석은 뭐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 또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있잖아요. 다 자식이 죽었잖아요. 섬겼는데 이게 살아갔죠. 또 신약에 와서 나인성 과부 자식이 죽었는데 살아나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비가 죽은데 살아났죠. 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났어요. 거기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가 있는데, 또 그 같이 바너지라는 이 도르가라는 과부가 참 착하고 덕을 많이 베풀었나 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근데 이 과부 친구들이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혹시나 하고 기도에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선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오는데,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부활을 했다면 이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거는 영원한 부활의 맛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받았다라고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영원히 살아요. 형벌의 부활로.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인간의 아주 좁디 좁은 이상으로 까불면 안 돼요.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옵니다. 결국은 어때요? 지식이 교만하게 하고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많은 자를 그 지식의 말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가상현실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시뮬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간단해요.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근데 뭐 박사하고 뭐 목사들이 많은 말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저기에 대해 좀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고생 깨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시더라도 제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건데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자된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다 자기의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함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다가 먼저 천국에 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보다 먼저 천국에 간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잘생기고 믿음 좋은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왜 내가 그 위안하고 문안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나? 두 분 다 꺾이는 거 아닌가? 큰 시험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찬양대석을 탁 써서 두 분이 그 슬픔을 이겨 찬양하는데 아하, 기쁨의 교회 장로 권사답다. 지금까지도 충성해요. 인정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때로는 또 가족보다 더 친하게 지낸 믿음의 친구나 선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오랜 세월 동안 정이 들었잖아요.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의 끈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보다 더 묶여져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선배, 사랑하는 후배,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상실의 슬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왜 육신을 갖고 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런 일 당하면 아마 정말 힘들게 이겨내야 될 거예요.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꽤 좋은 분들도 우울증으로 고통하거나 공황장애로 고통하거나 슬픔과 외로움의 탄식 속에 그 수준의 믿음이 딱 꺾여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있어요. 대놓고 요거는 안 해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보면 딱 얼굴 보면 알거든요. 거기다 대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해도요 안 먹혀요. 더 세게 하면 뺨 맞습니다. 니 함 당해봐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세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들은, 여자들은 잠시 뒤에 부활의 영광 중에 다시 만나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잔인한 현실 아닙니까? 공허한 현실이고 냉정한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권면으로 저는 읽혀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위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풀로 살아가던 그때의 마음이 집때까지 눈물 흘리고 목사님 그리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여러분들 부직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직 철없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뭘 가서 무덤 이렇게 어루만지고요. 또 여러분 앨범 뒤지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 근데 알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잔인한 말을 할게요. 정 띄세요. 애착의 끈을 끊으세요. 밤엔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잖아. 또 욕할까 두려운데 정 띄세요. 애착을 끊으세요. 여기 있잖아. 몸만 여기 있지 마음은 거기에 코드를 꽂아 놓아야 돼요.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장례 예배 가서 들리고 위로 신방 가서 들리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왜? 이렇게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럼 쓴뿌리 돼요. 뿌리를 바꾸세요. 그리고 또 이 도를 터득한 분은요, 막 괜찮다고 막 기뻐하고 평강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오해합니다. 이야, 저 남편 죽어가지고요, 되게 좋은갑다. 또 아내 죽었는데 세장가 가려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당하게 하는데 이걸 뛰어넘고 육체에 남은 때를 가족들은, 천국에 있는 가족들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착한 일하고 복음제라고 미끄럼대라고 삼겹살하고. 근데 이거 목사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고 이 도를 모르니 그런 분들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와서 뭐 열심히 기도 예배드려도요, 그저 세상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보면은 박지가 나요. 전도지가 안 밝은데 어떻게 해? 이게 전도지예요. 뭐 요새 전도지 100만 장을 뿌려보세요. 그 한 장 보고 혹시라도 낚시 던졌는데 어때요? 꼬리 걸려가지고 오는 분, 이런 분 말고는요, 이게 전도지예요. 웃어 보이소. 할렐루야. 꽃보다, 따라서 꽃보다 그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초월적인 평강과 기쁨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또 관리할 수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이 맡기겠죠. 그럼 또 더 많이 심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무능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무능해졌어요. 300년 초대교회 무덤 성도들은 그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무능해졌어요. 그리고 뭐 민족과 열방, 일본 쪽발이 왼수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왼수를 사랑해 보세요. 직장의 왼수를 사랑해 보고, 학교의 왼수를 사랑해 보고, 시금치를 사랑해 보고, 나라의 왼수를 사랑해 봐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선교 나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막 기도하고, 그건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 거절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결박을, 우리의 혼, 생각, 마음, 감정을 묶고 있는 쇠사슬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나아가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극심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는 말씀에서 이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분들은 더 때라 배째라 이랬을 겁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미친 사람. 우리는 그 해석의 실마리를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석을 하면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돈이 왕노릇해서 굴복해라 먹고 살려면 굴복하지 않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국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 거룩한 신부들, 그리스도 용사들에게는 그들이 받을 상급으로서의 첫째 부활, 따라서 첫째 부활, 어떤 부활? 이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활은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고, 상이 있다 그러고,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고, 권세가 다 한 골, 두 골, 10골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다 부활이지, 영원히 살고 천국을 누리지만 다른 거예요. 안 그러면 백지로가 뭡니까? 괜히 뭐 고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고 백지로, 그들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 그런 분들은요,
천국의 특권층입니다. 소수 특권층. 다 똑같지만 천국은 평등사회다. 그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상이 다 달라요. 여러분 너무 특권층대로 욕심내지 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보니까 순교자도 정한 숫자가 있어요. 제가 아는 옛날에 제가 섬기던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그 노총각은 맨날 순교한다고 일본을 왜 순교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근래에 안부 물었어요. 그 집사님 순교했습니까? 했더니 머리를 뽑고 아들 딸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빨리 순교해라고. 내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순교 안 합니까? 따라서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생활 순교입니다. 생활 순교자가 되어야 생선이 돼요. 생활 선교사. 근데 직장에 가서 열받으면 팍 나가잖아요. 뭐 좀 손해보면 팍 나가잖아요. 먹물을 팍 뽑아버리는 거예요. 죽도시장에 가보세요. 문어회를 어떻게 하는지. 먹물집을 탁 잘라가지고 각을 떠서 탕탕탕탕 해가지고 초집에 찍어서 각을 떠세요. 번제로 드리세요. 속이 시커먼 먹물집을 깨뜨려야 돼요. 심장을 깨뜨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심장이 이식되는 거지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예수 갈수록 믿는 거 어려워지고 할 짓이 아닐 겁니다. 목회도 선교도 뭐 중직자들 하지 마세요. 기쁨의 교회 중직자는. 왜냐? 갈수록 내가 괴롭힐 거니까. 할렐루야. 뭐예요? 고생도? 그렇죠. 안 괴롭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 뭐다 꽃만 되려고 해요. 내 자식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자식이 꽃 되고 내가 꽃이 되고 꽃보다. 그렇죠. 이거 내가 항상 주일마다 하나씩 밉니다. 다시 꽃보다. 이 방송국에 개그맨들한테 유행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놀랍게도요, 밑거름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다 꽃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런 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연약하고 어린 믿음의 성도, 특히 큰 교회는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시는데 상급과 영광이 덜합니다. 다스리는 권세나 상이나 또 지혜나 그게 다 덜합니다. 이분들은 굳이 비유를 든다면 천국의 일반 평민들이에요. 나라에 백성들이 많아야 됩니까? 다스리는 특권층들이 많아야 됩니까? 백성들도 다스리는데, 한 자리에서 다스리는데 평민들이에요. 일반 천국 시민들이에요. 굳이 설명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포항에서 막 몬땐짓하고 막 이러다가 꼭 마지막에 어때요? 중환자실에서 꼭 예수님 곁에서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네가 낙원에 들어간다고 이런 꼭 어때요? 강도로서 회개한 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목욕탕에 목욕하다가 갑자기 불나가지고 튀어나온 것처럼 아무 준비 없이 예수 믿고 얼결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부끄러울 겁니다. 상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그런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중환자실도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의식이 없어 귀에다 대고 계속 외치세요. 귀는 열려있어요. 계속 외쳐 눈물로. 그런데 보니까 요새 예수 믿는 목사도 선교사도 성도들도 참 세상에 왔으니까 영혼들이 알아서 한 영혼이 이 마음을 잃어버린 이 복 받을겠다고요. 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복 받을 짓 할 거지요? 대박 난 거예요. 어떤 대박? 초장 대박, 초대박 날 거예요. 또 그거 하면 또 소고기 사 먹고 소고기를 약간만 사 먹어요. 그리고 해보셔요. 이렇게 온 나라와 전 세계 교회들 다 그렇게 했어요. 다만 지금 뭐라요? 서양을 보라고 서양을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그걸 소고기 사 먹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소고기 사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즐겨서 밑거름으로 이때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많이 심으라고 주실까요? 에이, 거기에 또 관심이 많으면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 아니실지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이에 대해서 예언적인 암시를 살짝 줍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여러 중 해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달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하늘에 보세요. 별에 빛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본질상 부활은 다 똑같은데 다 누림과 권세가 달라요. 저는 너무 욕심이 많았는데 욕심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건데 혹시 이 말이 믿어지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미끄럼되셔서 더 좋은 부활, 더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